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로 영접하지만 로드,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원하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예수를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주님 없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드십 설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값싼 은혜주의 허상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안에 있어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삶 전체가 그분께 속한 자로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을, 나의 삶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시간과 돈, 재정의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단지 내 감정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해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시 본 회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복음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르겠다라는 고백이고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복음은 무료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이지만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값싼 은혜 주의에 빠져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하지만 정작 제자도는 포기하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